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장로님이 이번 주에 그 색소폰 연주를 보내오셨는데 그 본인이 좋아하는 그 평소에 그 즐겨 하시는 것 몇 개 하고 그리고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이 곡을 연주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나는 행복해요 라고는 이 곡을 자기는 좋아한다 라고는 이야기를 아마 장로님이 들으시고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곡을 연주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에린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했다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행복하지 못하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더욱 행복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결코 행복만 있는 건 아니죠. 행복이라는 건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때로는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가 때로는 뭐예요? 그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을 즉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혼이 있는가 하면 이에 반해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한 그러한 뿌리, 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행복이라는 부분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그런 상황 중에 곤욕스러운 상황, 다른 말로 말하면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당황스럽다라는 이야기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를 우리들이 대표해서 읽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사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사의 8번째, 9번째 기적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기적의 그런 사건들, 이 사건들은 북이스라엘의 상황, 백성들의 상황, 또 다른 말로는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엘리사가 교장으로 있었던 선지학교, 즉 선지자들의 생도,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가지 다. 첫 번째 38절에서 41절까지가 바로 8번째 기적의 사건이고, 그리고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9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공통점은 다 선지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오늘 보면 38절에 등장하듯이 길갈이라는 그런 선지 학교, 길갈이라고는 지역. 또 하나 있어진 사건은 뭐냐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엘리야 때도 뭐가 있었죠? 흉년이 있었죠. 3년 반의 흉년이 있었는데 엘리사 때에도 뭐예요? 흉년이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실까요? 엘리사가 다시 어디 이르렀다? 길갈에 이르렀다. 길갈. 생각나는 거 있죠? 엘리야 때에 선지 학교가 몇 개 있었는데 처음에 길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죠? 베델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죠?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한 주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두뇌는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3시간만 지나면 듣고 3시간만 지나면 다 이렇게 기억이 뭐예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 잊어버릴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다든지 다시 한번 듣는다든지 이걸 해주면 뭐예요? 기억에 남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이겁니다.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복습해 주는 것. 이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이가 드시면 뭐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이만 먹어서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젊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길갈이 바로 선지학교, 엘리야 때 세웠던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다시 돌이켰다,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엘리사가 예전에 어디를 갔었다? 길갈에 갔었구나. 길갈에 들른 적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 우선 한번 길갈이라는 지역을 한번 보죠. 지도 부탁합니다. 자, 길갈이라는 지역은 지금 지도를
세워진 것을 옆으로 한 거예요.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벙어리 장갑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자, 여기에 보면 여기가 베델이고 베델이에요. 베델. 여기가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 여기가 에루살렘, 베델. 이 베델 이 지역, 여기 중간에 에브라임 지역이고 요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아래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인데, 자, 여기 베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갈이 여기도 있고, 자, 여기가 여리고예요. 길갈 지역이 있고, 또 길갈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약 한 직선거리로 11km 지점에 여기가 길갈2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의 아래쪽에 있는, 베델 위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길갈 하면 두 곳이 등장을 합니다. 길갈이라는 뜻의 원뜻은, 뿌리는 뭐냐면 수레바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굴러간다라는 부분에서 왔는데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길갈, 베델, 또 어디예요? 여리고. 요곳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선지학교. 다른 말로 그러면 현재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겁니다.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신학생들이 있겠죠. 학생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수님, 선생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마 엘리사는 뭐냐면 교장이면서 뭐였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즉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데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두 번째 사건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까지 갔을 때, 자, 38절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뭐가 없어요? 흉년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먹는 문제가 발생해요.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아우성이죠. 그런데 뭐냐면 풍년이 들면 그래도 마음이 다 부드러워요. 나누는 것도 많지만 흉년이 들면 사람의 인심이 뭐예요? 각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학교에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방문을 하는데 뭐가요?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생도는 뭐예요? 학생들, 신학생들이 엘리사의 앞에 뭐였다? 앉았다. 뭐 하려고 앉았을까요? 뭐 하려고 앉았을까요? 예? 배고파서? 배우려고. 즉,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왜냐면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하냐?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다시 이 학교에 방문을 한 것을 통해서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이 선지자 앞에, 즉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된 거예요? 밥때가 된 거예요. 밥때. 밥때가 되었는데 엘리사가 사환, 종에게 뭐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환 이름이 뭘까요? 게하시. 나왔었죠. 성경에 게하시. 게하시가 이름은 안 했지만 지금 뭐냐면 게하시입니다. 사환,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자, 게하시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큰 솥을 걸어라. 자, 큰 솥이 뭘까요? 우리말로는 큰 솥이다라고. 자, 가마솥을 걸었을까요?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당시에 쇠가 있었을까요? 쇠로 찍어내가지고 밥솥, 국솥을 만들어요? 그런 때입니까? 칼은 만들어요. 전쟁 무기는. 그렇지만 뭐냐면 솥을 그렇게 만드는 때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우리가 솥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솥을 생각해요. 좀 나이가 드신 세대는 뭐냐면 옛날에 불을 떼서 솥을 했기 때문에 큰 쇠솥을 뭐냐면 상상해요. 그런데 여기에 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다른 말로 말하면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러한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끓인다? 선지자의 성생들을 위해서 뭐 해라? 국을 끓이라. 자, 국 재료는 몰라요. 없어요. 지금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흉년. 자, 지금 사환인 게하시 입장에서는 스승이 솥 걸고 국을 끓이라고는 했는데 게하시 입장에는 뭐예요? 난감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뭐가 있어야 국을 끓이죠. 그렇지만 일단 명령을 합니다. 자, 항아리로, 그래서 저는 항아리로 번역을 했어요. 항아리에다가 국을 끓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39절. 국을 끓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사환일 수도 있지만 산도 중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가 신학교로 있는 교장 선생님의 학생,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뭘 캐러? 채소를 캐러. 우리로 말하면 봄이 되면 뭐가 하죠? 봄나물. 쑥도 있고, 봄나물 뭐가 있죠? 냉이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자, 우리로 봐서는 지금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들을 캐러 들에 나갔어요. 들이라는 부분이 들로 번역했지만 들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밭도 가능해요. 밭에 나갔다. 밭이나 들이나 뭐냐면 동일하죠. 우리가 이해할 때. 자, 그래서 밭에 또는 들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뭔가를 딱 발견을 해서 뭔가를 만났어. 만났는데 뭘 만났어요? 야등덩굴. 야등덩굴이 뭐예요? 아, 그렇죠. 감아서 올라가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칡도 그 다음에
달에. 고사리는 아니죠. 또 뭔가를 해가지고 감고 올라가는 거. 호박독이죠. 호박. 또 그 다음에 수박 이런 것도 넝쿨. 또 그 다음에 뭐냐면 포도 이렇게 넝쿨 하면서 저기죠. 이런 것을 갖다가 넝쿨이라고 하는데 야등이라는 부분은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 외 밖에서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냐면 야생 넝쿨.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도 넝쿨, 포도나무 뭐 이렇게 야생 포도 있죠. 산포도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야생에서 자라는 넝쿨이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뭘 만나요? 들의를 또 땁니다. 들의가 뭘까요? 우리말로 들에서 있는 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에? 개똥참외 심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가가지고 했던 참외 뭐 그것도 괜찮네요. 우리말로 개똥참외. 수박도 그러죠. 수박 안 심었는데 지가 나가지고 뭐 했어요? 열은 수박. 근데 그런 것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들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보여요. 꼭 뭐같이 생겼죠? 수박같이 생겼죠? 수박같이 생겼는데 바탕이 뭐예요 지금? 모래예요. 생긴 것도 뭐같이 생겼죠? 이파리가? 수박 넝쿨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들수박, 들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들참외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말에는 그냥 들외 또는 들오이라고 번역도 하고. 근데 우리로서는 오이는 뭐냐면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밭이나 들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과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집에서 나는 거 아니고 야생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수박같이 생긴 것도 있고 호박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건 뭐냐면 참외같이 생긴 거 있고 이런 것은 박같이 오렌지같이 사실 이것에 더 가깝고 또 이런 것에 가까워요. 이것이 크면 또 이런 색깔로 변해요. 노란 색깔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길게 호박도 그러지만 참외 호박이 그렇죠. 호박 중국 가면 이런 수박도 있어요. 수박이 이런 형태의 호박도 있고요. 호박도 있어. 그리고 또 커 엄청. 자, 이런 것을 들수박.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하든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바로 그 당시에 있어진 그런 들에서 야생 호박이다. 야생 수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수박을 콜로퀸티다라고 말해요. 되게 길죠. 이 야생 수박, 야생 호박을 콜로퀸티다. 그래서 여러 개 있을 때는 다스, 복수형을 콜로퀸티다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야생으로 해도 뭐하죠?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콜로켄티다스라고 하는 이 야생의 열매는 독이 있어요. 다른 말로 그러면 쓰다든지 아니면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마비가 온다든지 몸에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먹고 설사를 한다든지 독버섯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어 자체는 독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독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이해하기 쉽게 뭘 넣냐면 독이 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자, 계속 본문 볼까요? 38절. 자, 39절입니다. 자, 이 들의를 따가지고 한 개를 따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옷에다가, 겉옷에다가 뭐예요? 의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채우게 되면 가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득 따가지고 뭔 거요?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뭔 거요? 그걸 썰었어요. 칼로 썰어가지고 끓이는 그 항아리, 그 솥에 뭐 한 거요? 넣었다는 거예요. 자, 솥에 넣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끓였어. 자, 끓여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것을 나눠줘요. 그 국을 퍼다가 나눠줍니다. 근데 그걸 따온 사람은, 그 위를 딴 사람은 그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했다. 그것이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야. 그냥 따온 거야. 왜? 재료가 없으니까. 흉년에 재료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들의를, 들수박을 뭐 한 거야? 그냥 보이니까 야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따와가지고 그냥 뭐 한 거야? 국 끓이는 데다가 썰어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끓이고 나서 나눠줬는데 문제는 먹고 나서 먹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무리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생도들이죠. 생도들이, 그 신학생들이 먹다가 크게 외쳐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요! 라는 말이에요. 엘리사요. 교장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망에 독이 있습니다. 여기 독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히브리어에.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바베트라고 해서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말은 이건 뭐면 먹고 죽을 정도의 그러한 뭐가 있다? 독이 있다. 다 쓰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뭐냐면 이걸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독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먹다가 뭐예요? 아무도 먹지를 않습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자, 41절에 그러자 엘리사가 말해요. 일단 먹을 것이 없을 때 지금 그래도 먹을 국이 생겨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어려울 때 우리나라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았죠?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건.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그렇게 딱 알지. 옛날에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먹었어요? 주로?
담고 막 풀도 막 이렇게 예, 쑥도 풀도 뜯어다가 이렇게 저기다가 예, 들여다가 씨 털어갖고 막 이렇게 씨를 털어다가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왜? 살려고 하니까. 예, 지금 젊은 세대는 이해 못해. 라면 끓여 먹지 이럴 겁니다 아마. 왜 그러고 있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때는 라면 없었어요. 라면이 없는 시대예요. 라면은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뭐냐면 농심에서 뭐 한 거예요? 라면을 박정희 대통령 때 개발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왜냐면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발에 나온 것이 라면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면 뭐냐면 들에 있는 모든 것이 먹을 재료예요. 먹을 것이 하도 없을 때는 뭐가 재료냐?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었다. 옛날 어르신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예, 송진도 이렇게 벗기면 송진 있잖아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자,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으면 다 뭐예요?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는 1차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뭐라도 뭐예요? 먹고 생명을 연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그렇게 안 올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예? 뱀도 잡아먹어요. 뱀은 고기죠. 아주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죠. 예? 고기죠. 뱀도 잡아먹죠. 아마 씨가 말릴 거예요. 뱀의 씨가. 그럴 거죠. 예? 네. 예전에 이제 그래도 뭐냐면 이제 밀가루로 해가지고 뭘 해 먹었죠? 수제비 또는 칼국수, 수제비. 질릴 정도로 많이 먹어서 아주 그거 먹기 싫을 거예요. 나이 드신 세대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래도 뭐예요? 추억의 음식, 수제비. 추억의 음식, 칼국수. 이렇게 드시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많이 부숴요? 식구들은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많이 부어요. 예? 물을 많이 부어서 그렇게 해서 먹었던 때가 있는 거죠. 자, 마치 지금 이 신학교에서 길갈에 있는 신학교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생의 것들을 갖다 해다가 딱 했는데 재수없게 뭘 넣은 거예요? 독이 든 것을 갖다가 딱 든 거예요. 아, 그 많은 풀 중에 그 많은 열매 중에 하필이면 뭐예요? 독이 있는 걸 넣은 거예요. 독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맛을 딱 보더니 아, 이거 먹을 것이 아닙니다. 이거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건 너무 씁니다. 쓰다는 말이 없지만 뭐예요? 딱 맛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은 국은 있는데 독이 있어서 국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엘리사가 뭘 가져오라? 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말하면 어떤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아마 그 가루를 아마 그건 보리가루나 밀가루나 예? 라면 스프. 요즘으로는 라면 스프죠. 근데 그때 라면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뭐냐면 가루인데 무슨 가루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저는 밀가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밀가루. 뭐 보리가루 또는 거친 가루라고
라고 말했더니 어떤 가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루를 가져오라 명령을 하는데 가져옵니다. 가져왔는데 그 가루를 어디에다가요? 솥에다가, 즉 항아리에다가 국을 끓이는 그 죽음이 있다고 하는 독이 든 항아리에 뭐합니까? 던지고, 던졌다는 건 뭐예요? 부었다 또는 쏟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넣습니다. 넣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퍼다가 뭐야? 무리에게 먹게 하라. 자, 가루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넣었어요. 문제는 가루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여기는 독을 갖다가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요. 가루 자체는 뭐 신기한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넣고서 뭐냐면 그것을 퍼다가 먹게 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건 뭐죠? 솥 가운데, 항아리 가운데 무엇이? 독이 없어졌다. 해독, 독이 있다. 해독이 또 이런 말로 줬어요? 독이 없애다. 독이 없다. 라는 말로 하는데 또 해독이라는 말을 해독이 없어지네. 해독이라는 독이 있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우리말에 참 우리말 어려워요. 그런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래서 저는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8번째의 기적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때 국을 끓여서 먹을 것이 있었으나 죽음에 이르는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게 되자 가루를 뿌리자 어떻게 했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쏟아내는 뭐였다? 독이 없어졌다. 먹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던 사람 일단 배고픔을 뭐예요? 면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 생도들이 전부 다 뭐예요? 굶을 수밖에 없는, 먹어도 함께 굶어도 함께 공동체이죠. 근데 먹어도 함께 굶어도 함께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42절 그 다음 기적입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바알살리사 지도보죠. 별로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기가 길갈이에요. 여기가 그리심산 에바의 산이에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인데 세겜에서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여기가 산지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에요. 여기에서 약 아래로 서쪽으로 한 20km 내려오는 곳에 살리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땅이에요. 계곡이 있는 지역인데 이 살리사라는 이 지역에서 살리사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는 세 번째라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바알이 붙어요. 살리사라고 하는 땅,
살리사라는 지역에 바알, 그 뭘 섬기는 곳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 살리사. 그래서 지역 이름으로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의 이름이 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살리사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 바알을 붙였을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누가 왕이었을 때예요?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합의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아하샤와 여호람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호람이 왕일 때예요. 즉 누구 때부터? 아합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뭘 했어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누구 때문이었죠? 이세벨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땅이 바알을 섬기는 땅이 되었어요. 바알이라는 말이 주라는 말이에요. 주인.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어는 번역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라고 번역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왕,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리사라는 곳은 세 번째라는 뜻인데 그 앞에다가 뭘 붙였다고요? 바알이라는 말이 붙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세 번째 주인, 누가 첫 번째인지 몰라. 그런데 땅 이름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주인. 그런데 이곳은 산지보다는 좀 어때요? 더 나아. 나으니까 뭘 지어요? 농사가 가능해. 보리농사, 밀농사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어떤 사람이 바로 이전에 한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뭐 있다? 독이 든 어떤 것을 먹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다 뭐예요?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났더라라고는 소문을 들었든지 어떻든지, 이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들었든지 자기가 뭘 가져요?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뭘 가지고 와요? 뭔가 재료를 가져와요. 자, 가져오면 뭘 가져옵니까? 보리떡 20개. 우리는 떡으로 번역했습니다만 빵이에요, 빵.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빵 20개. 그리고 또 뭘 가져와요? 자루에 담은 채소. 우리말로 채소라고 했습니다만 히브리어의 원뜻을 풀이하면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 이삭, 보리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뭐하지 않은, 빠지 않은 보리 이삭을 갖다가 어디에 담아가지고요? 자루. 우리는 마대포대입니다. 마대자루. 마대자루에 가지고 옵니다. 예, 아까 그 그림. 여기 보면 이삭이 있고 빵이 있죠. 이 빵이 있는데 이것들을 뭐 했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져옵니다. 아까 그 다음 그림. 이런 부분이죠. 이삭에다가 이건 보리입니다. 보리. 자, 그 전의 그림. 네. 자, 한 사람이 가져왔는데 뭘 가지고 빵 20개 하고 보리로 만든 빵. 그 다음에 뭘 가져왔다고요?
자루에다가 우리말로는 채소, 그 다음에 이삭을 담은 마대 푸대, 마대 자루를 가져옵니다. 자, 번역상엔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사실 저는 원문에 가깝게 저는 그냥 마대 자루라고 번역을 했고 거기에서도 가져온 것은 밀 이삭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거. 보리빵을 만들었을 때 지금 추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보리빵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식물. 그러면 첫 것은 누구 것이죠? 자, 하나님 것으로 가져온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이건 가져왔지만 누구에게 드리려 가져온 거야? 사실 하나님께 가져온 거야. 하나님께 드리려 가져온 거야. 그런데 보세요. 첫 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들의 몫이에요. 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엘리사는 그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몫이 아니야. 선지자의 몫이 아니야.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제사장한테 갖고 와야지. 어디가? 왜 제사장에 갖고 와야 맞잖아요. 왜냐면 이들은 이미 뭐냐면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야,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처음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거야 하고 가져왔는데 제사장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선지자에 가져온 거예요. 선지자 어디 있어요? 아니, 제사장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은 이미 어디로?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레위지파 사람들, 이 제사장들, 이들은 다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 남유다의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에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은 북이스라엘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선지자 학교에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가져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뒤 문맥상 소문 듣고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게 가져온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고, 자, 이걸 가지고 지금 가져왔는데 뭐하죠? 흉년에 먹을 걸 가져오니까 사실 얼마나 감사한 거야. 보리빵으로 처음 익은 것으로 보리빵으로 20덩이나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근데 저가 가로되, 저가 누구예요? 가져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엘리사일까요? 예? 예.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앞에서 가져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일 가능성이 더 많냐면 엘리사일 가능성이 더 많아. 가져오니까 무리 누구에게? 자, 여기 생도들에게 줘라. 제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라고 말해요. 근데 43절 사환이 말합니다.
자, 그 사환이 말하기를 어찌입니까? 다른 말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요? 이란 말이에요. 어떻게요? 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100명에게, 100명에게 베풀겠나니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사람은 100명인데, 떡은 뭐예요? 빵은 20개밖에 안 돼. 누구 입에다가 붙여. 그게 지금 사환의 입장에서는 이거 주워서 먹게 하라 명령을 했지만 사환의 입장에서는 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빵은 있지만 너무 부족해. 부족한 상황이야. 왜? 빵은 있어서 좋지만, 자, 이삭도 가져와서 좋지만, 채소도 가져와서 좋지만, 문제는 뭐예요? 먹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먹을 양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인 것은 누가 맞아요? 사환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지금 사환이 맞습니다. 아, 이 적은 거 가지고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야,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당황스러운 명령. 왜요? 즉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야, 이 많은 무리들이, 많은 제자들이 다 먹고도 뭐야? 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44절 마지막 절.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저가 누구예요? 사환. 사환이 드디어 제자들 앞에 생도들에게 뭘 줍니까? 자, 빵을 떼줍니다. 빵을 주는데, 자, 주식 떡을 띄워주는데, 베풀었다는 건 나눠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먹고, 다는 뭐예요? 1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문제는 뭐예요? 남았더라. 남았더라. 근데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당황스러운 그 상황.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배후에서 그분이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는 뭐냐면 질의 문제예요. 국은 있지만, 먹을 건 있지만 뭐다?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가루를 넣어서 뭐예요? 바꿔버려. 질을 변화시켜. 두 번째, 즉 9번째 기적의 사건은 뭐냐면 양의 문제예요. 양. 먹을 것이 양이 부족할 때 그 양을 뭐예요? 먹고도 다 먹고도 남았다. 남았다는 이야기는 풍성하다, 풍부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부분이 뭐냐면 다 먹고도 남았다.
이것은 마가복음이라든지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고 얼만큼 남아요?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냥 읽으면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소망아, 이거 이해돼? 안 돼. 안 돼야 맞은 거야, 사실은. 이해가 안 돼야 맞은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그냥 이해돼. 이러잖아요. 근데 안 돼야 맞은 거야. 왜?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난 2가지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 문제는 발생했는데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일어났을 때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 2가지 다.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다 엘리사의 말에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가 되어서 어떤 것을 실행한다. 이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이해되지 아니할 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누가 그 배후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배후에 있다면, 그분이 여호와라면, 그분이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약속한 대로 이루실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세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의 삶을 가다가 당황스러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참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그건 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문제들. 특히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먹을 것이 있는데 너무 부족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너무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이 한 건에 한 방에 기도해가지고 한 방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주셔.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셔. 이럴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말하자마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하여튼 몇 시간 이내에 하나님이 주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계속 구해도 안 주셔. 이런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주어질 때 뭐한다? 주어지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모시는가? 모든 삶의 부분에서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분이 내 아빠인가? 아빠라고 말씀하는데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내가 아빠 대접을 해주는가?
눈에 보이는 아빠도 엄마도 대접을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빠 엄마에 대해서 아니 아빠에 대해서 정말 아빠 대접을 하고 있는가? 아빠가 보실 때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즉 아빠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를 알면 그것에 시간을 쏟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시간에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 자랑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해요. 그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선교라고 말해요. 그 자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해요. 그러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 아빠인가? 내 아빠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아래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당황 속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카이로스 세계에서 이 땅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당황스러운 죄, 당황스러운 죽음, 당황스러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분.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사셔서 죽음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뭐 하시라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넘치도록 남기리라, 남으리라. 완전하게 풍성한 상태. 샬롬이라는 말이 가득 찬다, 풍성하다, 풍부하다가 그 뿌리예요. 즉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 영원한 상태에서 샬롬의 영원한 샬롬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그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빠, 여러분의 아빠, 여호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배우가 되시는, 뒷배가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아빠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 배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뒷배, 배우가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인 것을 인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과 또 가족과 또 믿음의 그런 사람들의 기쁨을 저희 자신 각자가 저희도 동일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작은 것을 드리면서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 기꺼운 마음으로 또 정말 기뻐서 드리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또 주님께 저희 마음과 저희 삶을 하나님 드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또한 물질을 드리는데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어떤 도구나 수단을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누구의 덕분이다 또 무엇 때문이다 생각하기도 하였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에 그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빠를 하나님 올바로 바라볼 줄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든 어느 때든 무슨 일에든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아버지 모든 것에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또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 또 믿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 보호하심이 오직 카이로스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당혹한 일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배고프고 굶주리고 질병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산업과 모든 세계에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임을 널리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을 찬양하니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고난을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